오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잠시 설교하라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을 다른 성도에게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또 성도를 사랑한다면서도 실제로 그 사랑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천안 성경침례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뭉치며 사랑이 띠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한마디로 나라 빚이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 채무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가의 한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울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012년도 결산 기준으로 443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48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480조 원입니다. 2016년에는 60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몇 조 원, 몇백조 원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한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신생아들에게는 한 손 앞에 약 1022만 원의 나라 빚을 안고서 태어나는 셈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4분기, 4분기의 가계 신용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인 98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가계부채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약 12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를 합해서 정확히 보면 약 우리 4,900만 우리나라 인구에서 1인당 총빚이 약 3천만 원가량 된다는 것이에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하면 한 가구에 4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는 3천만 원이니까 3, 40이 약 한 가구에 1억 2천만 원, 적어도 최소한 1억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이죠. OECD 국가제 경제 개발에서 수출 11위라는 이름을 떠치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알고 보면 부채 공화국입니다.
또 자살공화국입니다. 좋지 않은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와의 외교에 있어서 최악의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최대 약점은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걸 알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경제 상황을 꼽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돈줄을 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일본 우경화가 지금 그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돈줄을 끊으면 한국은 망한다. 며칠 내에 삼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여러 가지 빚을 짓고 빚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채무자 아니면 우린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 외에 다른 빛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빛에 대해서 숙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오후의 본문을 사도 바울 첫 번째 서신 로마서에서 사랑의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러 갑니다. 8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요 가장 듣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절 여러 구절 듣지만 이 로마서 13장 8절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사랑의 빛 외에도 많은 빛들을 지고 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말씀 때문에 걱정거리는 사람들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걱정거리 없지만 인간에게는 다 걱정거리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무슨 어떤 빚인데 지고 있지, 빚을 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 어떤 빚인가 사실 몇 푼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성경 부분에서 모든 우리 성경도 있는 사람은 다 그 성경을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겠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가장 지켜지지 않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빛도 지지 말라 했는데 저도 은행 채무가 좀 있고 약간의 다른 분의 채무가 있어요. 그것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일단 성경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려고 우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빛을 지지 않고 남겨두는 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빚을 지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채무 독촉에 대한 빚이. 그 독촉이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자신의 달란트를 분명히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외에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다 갚을 수 없고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빛이 있다는 사실,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무들은 언젠가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대부분 갚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여건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걸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다 갚지 못할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채무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설교 시간에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빛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빛을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은 좀 이상해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사랑의 빛입니다. 빛도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죠. 사랑도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의 채권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채무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빛을 어서 갚으라고 독촉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의 빛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사랑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빨리 사랑 갚으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희한한 빛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빛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빛이라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빛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사랑의 빛을 진 자인가 먼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죠. 나는 사랑의 빛을 빈 자인가? 나는 사랑의 빛인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랑의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먼저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 앞으로 들어갈 학생들이라면 오늘 이 사랑의 빛 정말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0절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자, 여러분은 자명하죠? 여러분 큰 사랑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 놓으셨어요. 쏟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전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보혈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대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빚을 갚으려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의 빛을 줬어요.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다. 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전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멸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을 쏟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까? 네, 확실히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 의미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지체하고 교제하면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옛날 자동차 사업할 때도 그렇고 빚 지고는 못 살았어요. 빚을 많이 지지도 않았고, 사업을 했어도 잘 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빚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빚 지고는 못 살았어요. 띠끼면 띠꼈지 남에게 그렇게 해서 빚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가져야 할 성품이고 중요한 덕이라고 봅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잠시 요한일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하 성의침노에게 성도들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갚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성도들이 주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이란 꼭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채무는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도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빚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빚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떤 입으로도, 정말 만 입을 가지고도 표현할 길이 없고, 하늘을 두루마르게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다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여기 9절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남의 것을 탐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이웃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눈을 뜨고 차마 보기 힘든 자연재해, 지구 한쪽을 무참히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절망과 쓰레기가 뒤엉킨 속에서 하나의 구호품이라 받으라고 줄을 선 그들을 보면 한국 땅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 도시가 95%가 파괴되고 4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사상자가 태풍으로 나왔어요. 대재앙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당장 오늘 하루 먹을 한 끼, 물 한 모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생기고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중국 대지진을 볼 때는 우리나라는 재빨리 손을 걷어붙이고 바로 구급대를 보내거나 원조를 해줬어요. 그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이루해야 된다고, 이루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그렇게 사고가 나자 오랫동안 우리나라 우호적인 관계는, 우리 한국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조도 상당히 적게 원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표명했어요. 한국 전쟁 때 필리핀 우리나라에 와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와서 희생했어요. 기꺼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요, 정말 1950, 60년대는 더 못사는 나라였었어요. 예, 훨씬 더 못사는 나라, 사랑의 빛을 빈 나라였습니다. 22일 태풍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의 재건 복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부 개발 원조에서 3년간 2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12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보내겠다고 했었거든요. 필리핀은 어느 나라인데 우리에게 6.25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와준 나라라고 해서 많은 외교적 관계를 개선해서 비난이 일자 나중에 212억 원을 3년간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에 있어서는 아주 짠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중국은 앞다퉈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국가적 속내가 있었겠죠. 심지어 일본이라는 70년 전에 일본에 가서 태평양전쟁 때 그 몹쓸 짓을 다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원조를 엄청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과거 70년 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원조를 해주니까. 툭하면 G20이나 수출국 11위 국가로서 이상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려운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홀대 가까운 그 대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수백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서 나뒹구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소모적인 언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그런 현안들은 계속 발이 묶여 있고 정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꼬박꼬박 국회의원들 월급만, 세비만 잘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빚진 나라는 반드시 와서 원조해주고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게 선진국과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웃이 나를 도와줬다면 반드시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전쟁에서 나라가 기울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그 필리핀, 지금은 훨씬 더 잘 산다고 하지만 잘 사는 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 11월 달에 서울에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오후 예배 때 서울 강단에 서서 여러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 성도들 앞에서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정이 또 하나 되지 못했었던 단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으로 참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줬는데 저는 이제 천안에 내려가서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에게 진 빚을 이제 천안에서 갚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갚을 수는 없고 제가 천안에서 저에게 붙여주신 성도, 천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제가 갚겠습니다. 그게 바로 갚는 거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참으로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두 아이, 딸아이들 참으로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자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회자 가정으로 성장하면서 그리 녹록지 않은 살림으로 서울에 올려 보내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면 그때 저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그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의 빛을 저희 자녀들이 지고 있어요. 학교에 좋은 배려로 인해서 장학금 혜택도 받게 되고, 때로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수업료를 또 얼마를 또 지원받게 되고, 많은 사랑의 빛을 줬어요. 금전의 빛도 지고 사랑의 빛도 줬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 2명을 픽업하면서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지금 이렇게 서울 크리스찬학교에서 받은 사랑의 빛을 반드시 갚으라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 매달 일정 금액 아니면 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으로 반드시 해서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적자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는데 전 좋은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려운 가정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돈을 찍어냅니까? 미국, 일본처럼? 저는 해결책은 장학기금이라고 봅니다. 장학기금이 풍성하게 마련되는 것이에요.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학창시절에 장학기금으로 공부하고 받았다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바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자기가 혜택 받은 만큼 다시 장학금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그 기금이 쌓이면 다시 그 기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학생들이 약간의 4, 5년만 지나면 다시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쌓이면 학생들이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그것을 제대로 배웠고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걸 실현한다면 저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의 재정은 문제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몇 년만 지나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봐요. 졸업한 학생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랑의 빛을 갚으면 그건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그걸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이 사랑을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은 반드시 그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빛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빛은 성도의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의 빛은 우리 교회의 자산이에요. 자, 마태복음 먼저 18장 23절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일단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의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게 하기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서로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서로의 결례한 부분을 서로 용서를 구한다면 진심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또 다른 성도에게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흔히 여러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때론 부채가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채가 2억이고 자본이 3억이면 자산은 5억이에요. 사랑의 빚도 우리 성도의 자산인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빚도 지고 빚을 채무자도 있고 채권자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주면 그 사람 사랑의 빚을 사랑을 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인이 사랑의 빛은 빛입니다 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사랑의 빛은 빛입니다. 나중에 빛은 빛나는 빛이에요. 사랑의 빛은 빛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지 않으며 사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희 하루는 풀벌레, 가을 햇살, 바람과 구름, 풀과 나무, 나무와 잠자리, 아내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빚을 지며 산 빚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존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빚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빚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감히 빚 갚으라 독촉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평생에 빚진 존재입니다.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 해서 그 사랑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나 또한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달팽이와 풀잎, 지렁이와 흙, 나무와 바람, 산과 강, 해와 달, 모든 이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가 빚진 자들이에요. 바람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그렇죠? 꽃이 피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죠. 서로가 빚진 자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물이 한 곳에 새나가지 않고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미생물로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작은 돌멩이에서 밤하늘의 별까지 모두가 서로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들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비치지 말라 했습니다. 좀 우리가 사랑의 빛이 서로가 많이 있다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빛은 서로가 좀 많이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빛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누군가는 또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첫째 계명을 지킨 것이고, 첫째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모두는 둘째 계명, 모든 이후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0절에서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이웃은 여러분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성도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우리는 먼저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인가? 내가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빚은 꼭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의 배려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중보를 받았다면, 기도를 받았다면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우리 교회의 자산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해드릴 것은 너무나 적고 나의 한계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참으로 외치는 그 외침이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비친 자의 여러분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빛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빛은 물질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빛은 아무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누군가를 내가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성 진우의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면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